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보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미지, 사진을 보정,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레이어, 창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진이 하나 있으면은 그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서 위에 창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창을 이렇게 효과를 줘서 흐릿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다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눈이나 코나 입을 흐릿한 부분을 지우면 밑에 있는 선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진의 포커스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맞춰져서 훨씬 더 사진이 이제 퀄리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창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글씨, 코멘트를 달아 놓으면 완벽한 이미지가 되고요. 이 세 개는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로 겹쳐 놓으면 이제 완벽한 이미지,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개의 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을 좀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이 보다 더 좀 입체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제일 밑에 있는 창으로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 집안 이야기를 좀 잠깐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 신림동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의 사업이 좀 힘들어져서 지금 계시는 경남 김해로 이사 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가축을 키우는 축산을 하게 되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방학 때마다 혹은 주말마다 이제 아버님 어머님을 만나러 들어갔는데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 아버님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버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천국 가서 꼭 빨리 좀 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노름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방학 때 집에 들어가 보면 아버님은 밤새도록 노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보면 들어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힘든 일을 축산의 일을 이제 어머님이 나가서 홀로 이제 많은 시간 이렇게 감당을 하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이게 추운 겨울에 어머님이 이제 새벽기도회 방학 때 새벽기도회 갔다가 들어오셔서 바로 일을 하러 나가는 인기척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면 그 추운 겨울에 이제 아들이 형이랑 저랑 둘이 있는데 일어나서 같이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막사에서 일어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옷을 바깥에 걸어 놓으면은요 한겨울에 옷이 꽝꽝 얼어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 자체부터 힘들어요. 옷을 입고 나가려면 또 이제 옷을 녹이고 이제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들어오면 온몸에 이제 막 냄새가 배어서 또 샤워해야 되지 막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막 사료도 주고 하면 이렇게 막 허리가 막 휘어질 듯이 아파요. 그런데 아버님은 밤새 노름하고 안 들어오시고
어머님 혼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 이제 잠자리에 있으면 잠은 깼고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날들이 이제 여러 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할 수만 있다면 그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그냥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힘든 일을 어머님 혼자 하지 않도록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후회를 해본들 이제 안 되지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제 마음 속에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이렇게 짙어지고 이렇게 깊어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뭐 불순종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가능하면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만큼 제가 저희 어머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이제 어제 본문의 말씀을 그제군요, 금요일 날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십자가 순환,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예수님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항변은 거의 꾸짖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이 사건은 베드로가 십자가 이후의 인류 구속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심으로써 이 사건이 끝나는데 설교 준비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미 묵상이 다 끝 이 사건이 떠오르면서 제 안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자주 일어났던 일입니다. 로마의 정부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대려본에 한 번에 수십 명 수백 명씩 달려서 죽였던 그 처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제 안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면 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겠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베드로 이상으로 말릴 것 같아요.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죽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어머니께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다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제가 베드로보다 더 저희 어머니를 만류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랬을까? 이거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살이 막 다 찢겨나가고 막 심장이 터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여 죽는데 왜 아들 살리려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주님이면 어떨까? 그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아는 것 말고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과연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할까? 정말 그럴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니까 그때부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어머님을 만류하듯 예수님을 만류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 다 그냥 집어치우고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보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해서 예수님 절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만류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지만 내가 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나보다 제가 저희 어머님을 더 생각해서 어머님이 죽는 거 상상 못합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적용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는가?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처럼 이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심장이 뛰고 마음이 막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 동일하게 저희 어머님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면 제가 말리는 듯한 그런 열정, 그 사랑, 그 애처로움,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말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이 자꾸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 계속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가장 밑바탕에 있는 창입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창을 한번 올려볼 텐데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냈던 유월절에 대한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지나간다,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약 한 400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종살이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이끌어 나오려고 하시는데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지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고 또 스스로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흠 없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 양쪽 기둥과 그 위에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피를 보고 지나감으로 너희 생명이 보존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에는 더 철저히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의 내용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도요,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고요, 그 양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양의 살과 내장을 구워서 먹을 뿐만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고요. 먹는 태도는 그때 당시에 마치 이집트를 떠날 채비를 하듯이 신을 신고 허리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 유월절을 찾아보면 성경이 아니고 일반 상식적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교가 오늘날 또 그때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에 한 명의 아들, 자녀가 지명을 받아서 식사 끝자락에 어른에게 이렇게 질문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질문은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라라고 지명을 해준대요.
그럼 식사 끝자락에 이렇게 막 쓴 음식, 쓴 나물 막 이런 거 먹으면서 왜 오늘은 다른 날과 다릅니까? 라고 자녀가 질문을 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 가정의 어른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됐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 로마의 정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식사 시간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사가 끝날 때에 내년 예루살렘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만찬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구출받은 것처럼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받을 것, 이 개념, 이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흠없는 순양을 죽여 그 피를 뿌리고 그 살과 피를 뿌리고 살을 먹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건 별로 주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유월절 사건,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사는 것, 형통하게 사는 것, 어려움 없이 살게 되는 것, 자녀들이 안정감 있게 살게 되는 것,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희생, 헌신, 이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별로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성 자체가 압제로부터의 해방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월절이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을 그들이 만찬식을 행할 때 가졌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한 창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그 유월절 만찬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 사건을 전혀 신약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해서 정림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6절에 말하는 떡, 여기서 말하는 떡은 특별한 떡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먹었던 그 떡을 말하는데 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떡이 무엇이냐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히 갈기갈기 찢겨 떨어져 나갈 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떡이고 이 떡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너희들이 죄가 있었지만 너희들이 지금 문에 그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름으로써 너희 죄가 가려지고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실 이 거룩한 보혈, 그리고 살, 이 찢기심, 이 사건을 통하여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는데 가장 먼저는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흘리실 보혈, 그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성찬식을 다시금 제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 덮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흘려 주셨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개의 창을 하나를 한번 모아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오늘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제 자신이 옛날에 그 첫사랑,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처럼 이미 많이 마음이 변질된 것 같아요. 이 십자가 사건 뒤에 나에게 찾아오는 영광, 구원, 평안, 형통, 그쪽으로 마음이 자꾸 기울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창처럼. 오히려 인간적으로 저희 어머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보다 주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더 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위에 창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피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걸 세 개를 모아놓고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대한 의미로 제가 그동안 참석했나? 물론 그랬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유대인들이 그래야 할 듯 그냥 떡과 잔을 받아 마시기는 하는데 이후에 있을 나의 신앙생활의 평안, 행복, 안정,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만 나의 관심사이지 정작 나를 위해서 흘리신 이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서 찢기신 이 예수님의 살에 대한 애처로움, 간절함, 희생에 대한 감사 없는 거예요.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속에 잘 부딪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이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금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떡과 잔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뻔히 아는데도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찢기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인 줄 알면서도 마치 유대인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나는 뭔가 너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성찬식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비로소 나를 위한 사건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듯 오늘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이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피처럼 나 또한 내 생명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제서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런 은혜와 감격이 있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혹은 주님을 배반하고 그 이상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식이 오늘 나에게 부어지는 정말 살과 피로서의 의미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주님을 따름에 대한 헌신과 결단들이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고요.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데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살을 찢고 나의 피를 다 쏟겠다. 그때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어떠한 헌신이 있을지, 어떠한 내 삶의 변화가 있을지 눈에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이 대수롭지 않아요. 그냥 담담한 겁니다. 어떤 의미도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 성찬식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내 안에 이 굳어진 마음과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는, 부딪혀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